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4절 5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께서 박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원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속된 세상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시켜주시어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저희들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계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시던 주님,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신 주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과 예배드리는 식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광내에 독한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노정기가 되어서 일평생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강야의 교회가 등대 위에 우뚝 서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논하며 나아가실 때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소망이요, 하나님이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인 줄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옵건대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은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사오며 세상으로 볼 때에도 약한 것이 너무나 많사오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우시며 죽는 자를 산자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적고 나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오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식구들, 너무 어려 가운데 가난에 아버지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한 병마와 시달리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나리워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보내신 주의 종민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하여 각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각 식구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섰다 하는 자나 아버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오니, 하나님이 마실 때에 더욱 저희들은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띠를 띠고 겸손의 띠를 띠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옵건대 우리 청소년들도 있사옵고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사오며, 하나님이여 부정하고 연약한 여러 식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모든 4대 육신을 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어서 뛰기도 하면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문명시대에도 아버지 미치지 못하는 머리가 없게 하여 주시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야의 교회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그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목사님들 위해 상급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며, 기도하는 건 무엇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직 세상의 길은 평탄하게 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만 주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르는 데에만 힘을 쏟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것이 나를 널매어서 일하지 못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고민은 주의 나라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는 일만 하게 하여 주시고 해외나 국내에 선교인 하는 일만 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세계의 누구와도 함께 되기를 나란히 하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종사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였사오니 지금은 미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고 귀한 일을 저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놀라운 강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나 육신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헌신하고 계시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나뉘어 주시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강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그에게 협력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심으로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는 찬양이 입술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강야의 교회를 통하여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강야의 소교에 속하여 있다가 낙심한 자나 또한 이동한 자나 하나님 움직인 모든 그들에게도 우리 강야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교회 강야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 강야의 교회를 거쳐간 모든 식구들은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도 저르기를 해야 허락하시고자 준비하시는 중에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 한 자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는 더 엎드려서 기도하며 자신을 회개하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살필 줄 아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건대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심초사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강야의 교회 식구들을 살찌게 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까 염려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 신음수를 쪼개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한 말씀 절대로 허공을 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에 취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족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끼리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돼가지고 또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도저히 못 참겠다, 꼭 교회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층에서 예배 드리든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안 되겠다, 이 한계인 것 같다, 현장에서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더 알지 못한 사이에 벌써 사순절이 왔는데요. 부활절을 앞에 두면서 우리에게 또 주신 귀한 경건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 5번째 강의로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불행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 겨울 사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참여시켜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자씨 모임 우리 3월 첫째 주일날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예배 후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우리 줌으로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시에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시간은 꼭 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여러분 바쁜 스케줄 좀 조정하셔서 우리 매월 첫째 주일 예배 후에 식사한 후에 1시 반 우리 겨자씨 모임을 화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권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면요, 우리 졸업하시는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또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또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갈디엘을 낳고 스갈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그 친구는 그 서강대에 가가지고 종교학으로 석사학위를 했었거든요. 석사학위를 마치고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쓴 그 논문을 보통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주는데 선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보통 그 논문 첫 페이지를 보면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 저자의 감사 인사글이 보통 들어가는데 쭉 읽다 보니까 제 이름이 실명으로 거기 올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사 논문은 1년에도 뭐 수천 편 아니면 뭐 수만 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박사 논문도 잘 안 보는데 석사 논문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 석사 논문이지만 제일 앞에 그 인사말에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읽으면서요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연애 편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온 인류가 대대손손 이 성경을 읽고 볼 텐데 그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겠죠. 하물며 그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것은 엄청난 영광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가버나움은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역이 이루어지던 무역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가 2개국어 이상은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세리였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특출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우리가 보면 그냥 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봐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 구조 자체를
모세오경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가장 1장에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두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마태가 의도성을 갖고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족보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된, 그것도 이름이 생소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된 족보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을 때는 굉장한 여러분 충격을 먹는 그런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특징들 몇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보통 족보에는 장남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죠. 그렇죠? 근데 다는 아니지만 차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몇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가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이에요. 장자의 이름을 따서 장자의 혈통을 따라서 족보가 이어지지 않고 지금 이 차남을 통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2절에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야곱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기억나시나요? 르우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특이한 거죠. 여러분 이 유다의 전통을 따라서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중간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생각나시나요? 네, 막내 아들이죠. 그 8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막내였다니까요. 막내들이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남들이 좀 서운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대부분 장남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차남들 혹은 8번째, 4번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이 장남의 권위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 자리는요 사실은 어머니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장남이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장남이 가장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런 모습은 더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남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차남이라든지 삼남이라든지 그만큼 차별을 받았다라는 이유죠. 근거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장남이 아닌 이런 아들들의 이름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이 장자라는 어떤 위치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남이나 차남에 따라서 차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족보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여성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3절에 보시면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가 나옵니까?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같은 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요 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자는 이 당시에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차별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나오나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세기에 기독교 복음이 이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선교 보고를 했던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 조선시대의 실상이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 보고를 보면 당시 이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얼마나 큰 차별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먹고 노는 경우들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살림들을요, 여성들이 다 감당했다라는 그런 선교 보고를 종종 읽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은요,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축접제도가 공식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은 자기의 어떤 재력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남자들은 좋았을까요? 여성들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면요, 이 사람은 속 좁은 여자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하나라고 해서 그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한 우리 어머님들은요, 그냥 자기 출신지 명을 따라서 뭐 안동댁, 뭐 전주댁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랬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여성들의 권위가 땅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음식 솜씨가 없어도 공식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때의 문화가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당시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여러분 그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이 성경에서 나온 가치관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여성 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남성이 힘을 가졌고 반면에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 차별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연약한 여성의 편을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인 것은 아닌데요. 요즘 보시면 핍박받는 남성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아마 하나님은 남성 편을 들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족보에서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차별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까 그 여인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 라합은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 성에 살던 여성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맞닥뜨린 이 여리고 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룻, 잘 아시겠지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그리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남편의 이름이 뭐죠? 기억나시나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니까. 남편이 우리아죠. 그렇죠? 근데 이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냐? 햇사람입니다. 햇사람. 일반 역사 속에서는 히타이트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신복이 되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가지는 그 배타성이 굉장했던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 민족 말고 이 이방인들은 다 이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이방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복음 안에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옛날부터 백의민족, 단일민족이라고 해서 이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아마 여러분,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처음 한국 땅에 와서 정착하실 때 굉장히 많이 힘들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정말 단일 민족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까? 따져보면요, 사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 SNS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생물학이 엄청 발달되었잖아요. 게놈 지도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DNA를 채취해서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건지가 분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럽 사람들 몇 명을 그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어느 민족인지 다 섞여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보통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가 나오면 일본 사람 50%, 한국 사람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다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일본 사람 한 25%, 한국 사람 7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이 생물학 안에서 다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저기 터키계 사람 했는데요. 결과를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순수 앵글로색슨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라틴계가 섞여 있고요. 다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민족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민족의 피가 많이 섞여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도요,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따져보면 순수 한민족인 사람은 몇 명 안 될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쩌면 우리는요, 차별받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차별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 이 노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골 가보니까 이 시골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도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셔가지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일 안 하면 한국의 농촌 사회가 어쩌면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어떤 일을 하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키죠? 다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하기 힘든 일을 시킨단 말이죠. 물론 돈을 주고 시키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시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기 싫고 하기 힘든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살아가게 만들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참 마음 아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국적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다 용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인종차별을 기독교 신앙으로 옹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원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탐욕의 결과로 생긴 그런 역사였던 것이죠. 자, 네 번째 이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이점은요, 나이의 차별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낳을 때 그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그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어떻게 되죠? 자세하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여성들이 결혼하는 평균 나이가요, 이르면 12살. 그리고 대부분은 14살. 정말 늦게 가도 16살 안에는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면 굉장히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한 어떤 여인의. 근데 사실은 보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도 나이 개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싸울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너 몇 살이야? 이런 말이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서양 문화권이 아니고 동양 문화권입니다. 우리 아시아에 속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 어린 생명들,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서요, 로마 시대 때 한 가정의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실제로요, 히드리아누스라는 황제 때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냥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로마법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고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로 아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죄 석방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린 생명들이 천시받고 차별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로 이 마리아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나이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직업과 신분의 차별도 넘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언급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뭐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직업이 뭐죠? 다 목축업을 했던 목자였습니다. 목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들에서 이 양을 치던 목동들은요, 이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라합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라합, 뭐 하던 사람이죠?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생하고 여러분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기생들은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몸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몸을 파는 그런 기생의 이미지는 사실은 이 일제시대 때 형성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글을 쓸 줄 알고요, 시를 읊을 줄 알고요, 노래와 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라고 했을 때 라합의 이미지에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라합은요, 철저히 그냥 우리가 아는 그렇게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때 7천만이라고 해서 절대 거리를 가다가도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광대, 포졸, 여러분 관아에서 포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장을 만들던 고리장, 무당, 기생, 가죽으로 신을 만들던 여러분 갓바치,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팔던 백정, 이런 사람들은 7천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백정들은요, 장가를 들어도 상투를 틀 수 없었어요. 갓을 쓰거나 도포를 입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민 아이들이 이 백정을 만났을 때는 백정이 눈을 맞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무리 많은 백정이라 하더라도 반말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들이 겪었을 인격적 수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러던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정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콜레라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봉출이었는데 선교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이 선교사에게, 무어 선교사님한테 가서 자기의 아버지를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무어 선교사님 데려온 사람이 올리버 알 에미슨이라는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고종의 주치의였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왕의 몸을 만지는 의의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백정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특징,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죄인의 이름도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특이한 점을 발견 못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여인들 몇 명의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앞에 보시면 다말, 라합, 그 뒤에는 이제 마리아, 그렇죠? 근데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뭐죠? 바세바였습니다.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인데 이 우리아는 바세바는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여인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왜 이 바세바만큼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다분히 마태가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헷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신하였지만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데리고 와서 범하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이 그것을 숨기려고 어떻게 하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냅니다. 자기가 범한 그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하루 동안 쉬었다 오라 했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죠?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 앞에서 잡니다. 다음날 봤더니 성문 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우리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여러분 내 아내랑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다윗이 그날 밤에는 술을 먹어요.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분 좋아서 집으로 가겠지 하고 있는데 다음 날도 보니까 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까? 근데 이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죠. 죽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다윗의 그 범죄 사실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다윗도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죠. 다윗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므낫세 왕, 이 수많은 악한 왕들의 이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민족이나 나라나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의 귀천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똑같이 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죠? 저 기독교의 하나님은 부자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인가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장로님들을 대할 때랑 우리 평신도들 대할 때 같을까? 제 어떤 의식 속에서는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데 이 무의식 중에 조금 더 표정이 바뀌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할 때랑 그리고 어른들 대할 때랑 내 표정이 똑같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여러분 표정이 바뀌었다면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족보를 보면서도 이런 의미들을 깨달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올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그들과 같은 악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있는 이 차별과 멸시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파괴성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요. 단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저 밑에 우리 도윤이부터 우리 박경숙 권사님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도 다양하고요. 여러분 우리 다문화 우리 집사님들도 계셔서 그런 면에서 또 다양하고요. 이게 사실은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들이 어떤 분이더라도 여러분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혹 주일날 여러분 술이 막 곤드레 만드레 채워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품어주시고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여러분 바르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것,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족보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서조차도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그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52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고 가. 힘쓰고 애쓰기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부색에 따라, 우리의 국적에 따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우리 모든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참 어렵게 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겨운 그런 자영업자들, 환우들, 그리고 하나님 또 최전선에서 그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소외받고 차별받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졸업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길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벗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회에 또 첫 발을 내딛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파송의 찬양하시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 주님 손잡고 걸으리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색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에 상관없이, 나이의 많고 적음에도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이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을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맞이하며 다가가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대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이웃을 향해 대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들도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대상 받았어요? 여기 가까워요. 저쪽으로 가야 되나? 5분 가까이? 네.